자, 오늘 말씀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입니다. 한 단락마다 우리가 그 찬양 영상이 있어요. 그 청년 4명이 부르는 그 찬양인데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은 세 가지 물음 가운데 첫 번째 물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과연 무엇일까? 약간 하워링이 나죠? 약간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만물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신, 또 모든 생명, 모든 보이는 사물들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한 2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비율이 깨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자, 그런 공기를 우리가 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죠. 이 땅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그 미생물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다 합치면 우리 70억 인구의 몸무게의 수백 배가 된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들을 해서 온 생명들이 또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도 그 영향을 또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또 먹거리를 먹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어떻게 생겨났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 곁을 우리가 매일 지나면서 무심코 다닙니다. 나무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풀을 밟고 다니죠. 자,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그 날들은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죠. 우리가 늘 접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심코 우연히 생겨난 것들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만물의 근원에 그 조물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창조주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물을 보면서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떤 능력을 지니신 어떤 분이, 그 신적인 어떤 분이 지으셨겠구나라는 것을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더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적인 더듬이를 더듬으면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팽이처럼. 그래서 이 달팽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인지할까요? 그 더듬이로 굉장히 작은 것을 인지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달팽이보다는 나은지 몰라도 낫겠지만 우리도 한계 속에서, 인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더듬이를 더듬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첫 번째 영상을 트기 전에 이 청년들은 뭐 노래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카펠라로 부르는데 저희 원래는 이걸 찾아본 이유가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랑 함께 예배드릴까 하면서 이제 같이 공유할 만한 영상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 그 가사를 이렇게 잘 전달해 준다라고 여기십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을 세계로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날 듯하도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평소에 잘 헤아려 보고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죠. 자,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사 이미 알고 겪고 있듯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또 추하고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또 결혼을 해도요, 어떻습니까? 또 그 과정 속에 옥신각신 서로 갈등과 다툼이 또 있기도 하죠. 성경은 그 모든 근원에 대하여서 죄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질 때 오는 그러한 현상들, 그 죄. 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든지,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그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쉽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나로부터 떠날 것들을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로부터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이전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그 붙들고 있는 것들, 절대화된 것들, 그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곁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뭐 어떤 모양이 됐든지 여러 모양과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그러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의미대로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성이 제 길을 잘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삶, 결국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이제 어떤 죄를, 뭐 이미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어떤 판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책임져야죠. 공의롭다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좀 전에 읽어드린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에게 지우셨다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지우셨다가 아니라 그에게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책임,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자신이 짓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것은 공의롭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속죄함을 받고, 그렇게 어떠한 전제하에서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가 됐어요.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이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값없이,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의미에서의 값없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본성, 사랑의 본성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사랑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살리는 걸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내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키우다 보면 한 방 먹여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을 살리는 문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엄마 아빠한테는 그래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뭔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죽기까지 사랑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가르침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렇게 비유하셔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자,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건 평생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해요. 주님을 모시지만 거실까지만 들어오세요. 거실까지. 안방은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영역입니다. 노터치. 건넌방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거실만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 영역에서는 제가 주님 뜻 따를게요. 이 영역은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이키죠.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거죠. 전에는 내가 이걸 고집했는데,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내가 임의로 하고자 했는데, 주님, 이것도 주님의 뜻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왜? 선한 목자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제 하나하나 내가 장벽을 쳤던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죠.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자,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또 고백하면서 또 찬양을 하나 또 들어보고 또 함께 부르겠습니다. 따다바두두 따다두두두두 따두두두 따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두비두답답두. 그 다음 세 번째 물음입니다. 복에 대한 물음입니다. 복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곰곰이 헤아려 본다면 복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헤아려 보는 여러 가지 복들은 사실 이제 잠정적인 거죠. 얼마간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질, 우리로부터 떠날 것들이죠. 자, 진짜 복은 뭘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미 부른 찬양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 그렇게 인도하면서 따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것이 복이죠.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따라가면 뭐 어떻게 하면 뭔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주실까?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일단 행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돈을 주세요, 뭐 건강을 주세요, 또 뭡니까?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 동행,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단지 시간의 길이로만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을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삶,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시작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다. 단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친구로서 동행하는. 왜냐하면 후속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제자들과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단지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렇게 함께 누리도록 하는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죠.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보에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향가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또 예배하는 자로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